부모를 먼저 보낸 사람을 고아라고 얘기하죠. 또 아내가 없는 사람, 남편이 없는 사람을 부르는 칭호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먼저 앞세운 사람은 부르는 말이 없어요. 어느 분이 얘기하기를 그 고통은 너무도 큰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단어를 만들게 하지 않으셨다. 지금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정말 비참하게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게 희생이 되어서 그 부모는 거의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지경이고 온 국민이 그 슬픔 가운데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세월호 사건에서 가장 크게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은 아무래도 다름 아닌 선장이겠죠. 선장은 안전, 보안, 환경 그런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우선의 권한, 이것을 overriding authority라고 얘기하는데 그 권한이 있고 권한과 함께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저께 4월 26일자 국민일보에 의하면 우리가 매번 보도를 접할 때마다 정말 답답하고 정말 답답한 것이 왜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에게 빨리 탈출하십시오, 빨리 나오십시오, 빨리 퇴선하십시오 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사실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마른 옷으로 마른 몸으로 걸어 나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세월호는 오전 7시 7분부터 31분 동안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VTS라고 하는 곳하고 교신을 했어요. 나중에 그쪽 VTS 책임자가 선장님 빨리 판단하셔서 퇴선 명령을 내리세요. 그런데 계속 지금 우리가 탈출하면 구조선이 와 있나요 하면서 시간을 30여 분을 끌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선장이 도대체 뭐 하고 있었나? 그 교신을 한 사람은 선장이 아니고 1등 항해사였어요. 항해사하고 교신을 하는데 선장이 퇴선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때 선장이 도대체 어디가 있었나? 놀랍게도 발견되는 사실은 본사하고 통화하고 있었어요. 월급 270만 원짜리 계약직 선장이 결정을 못 내리고 본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퇴선시킬까요 말까요? 본사의 안전 책임자인 그 박이라는 사람은 자기도 결정을 못 내리니까 임원한테 전화를 하고 임원은 그 전화를 받고도 38분까지 아무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했더니 국민일보 어저께 발표에 YTN의 어저께 보도에 의하면 회사 과실로 사고가 난 사실이 드러나면 선체 보상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메리츠 화재의 77억 7천만 원, 한국해운조합의 36억 원씩 도합 113억 7천만 원 선체 보험을 들고 있었는데 이 보험금 깎일까 봐 작은 것 건지려고 하다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사고를 내고 만 거예요. 그 회사 실질적인 소유주란 사람은 수천억을 빼돌려 놓고서 내 재산 100억이니까 이거 다 희사해서 하겠다고.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 지금 구원파는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동네 옆에도 있어요. 그 사람들 하는 소리가 뭐예요? 죄사함의 비밀, 깨달음의 진리, 그 소리 들어보셨죠?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80년대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그때부터 설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사람들 만나서 당신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하고 함께 영접 기도를 했어?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니 영적 생일도 모르면서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까? 그거 가짜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받으세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낚아다가 자기네 성도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떠나가면 저주받는다, 멸망받는다. 또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죄가 없다, 이상한 놈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화가 없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없고 그런 이단교가 돼갖고 우리 교단은 이미 85년도에 이단으로 정죄를 했는데
제일 불쌍하고 안 된 사람들이 거기 딸려가서 그걸 진리라고 믿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자기 몸 다 들이고 정성 들여요. 그 교주라는 사람은 그 돈을 모아서 수천억으로 허랑방탕을 하고 앉아있으면서 사람을 죽이는 죄에 이르게.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정말 무서운 결과를 낳고 있습니까? 학교의 교감 선생님은 아이들 건지지 못한 것이 너무 죄스럽고 살아갈 인생이 너무도 암담하니까 52살 잡순 양반이 목을 매달아 스스로 죽었는데, 그들을 죄악의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 그 선원들은 하나같이 새끼를 다 먹고 커피까지 마시면서 일을 쑤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어떻게 하면 법망에서 빠져갈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밥이 안 넘어갈 텐데 어떻게 그럴까요?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한번 영접한 것으로 구원이 다 완성이 되고 성하고 뭐고 필요 없고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놓고도, 정말 죽을 짓을 해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이단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단 말씀입니다. 온 국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 방송들은 저게 기독교의 한 일파인 줄 알고 그냥 교회 목사, 교회 한 종류인 줄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암담한 일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장이 자기의 책임을 알고 자기가 제때에 퇴선하라는 명령만 했어도 다 살릴 수 있었는데 우리는 참으로 답답하고 암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정말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가? 이 세상이 지금 난파당해서 침몰하는 그런 여객선과 같은 세상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기에 천국 가면 그만이라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구조의 대피의 방송을 하지 아니하고 대피하라고,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전하지 않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상적인 신앙인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40일 동안 살아계시고 40일 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40일을 사시면서 주신 명령은 전부 다 선교 명령입니다. 전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엄중한 명령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명령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았나? 우리는 스스로를 반성하며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하려 합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것, 전도는 해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부득불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공부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는 사람에게 시키신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정말로 중차대한 일, 가장 중차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천사들에게, 능력 있는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처럼 우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시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구원 얻어서 천국 가는 이 진리에 있어서는 세상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잘 못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똑똑한 머리로 해보려고 하고 머리로 계획을 짜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데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는 영의 일이고 우리 사람들의 영을 감싸고 있으면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악의 세력들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생명 얻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도는 우직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나는 참 미련해요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전도하기에 딱 좋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전도는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우둔한 사람에게 맡기셨다. 할렐루야.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아주 미련하게 말씀드린 예수, 그 예수라는 단어의 힘, 예수라는 이름의 힘이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얘기하죠. 길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방송을 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저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저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전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에는요 왕도가 없습니다. 전도에는요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 우둔한 사람의 전도의 방법으로 생명 건지기를 기뻐하신다. 이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전도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 부득불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씀이죠. 헬라어 원어는 아낭케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compelled라는 말입니다. compel이라는 말은 억지로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득불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부득불이라고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순종이라는 단어와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복종이라는 단어는 내 감정 따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또는 구조대가 자기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내가 단마음으로 할 만하면 하고 아유 싫으면 관두자 한다면은 나라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을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군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전진 앞으로의 명령이 내려지면 복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전도에 관해서 순종의 개념이 아니라 복종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득불해야 되는 것이다. 안 하면 내게 화가 미칠 일이다. 무슨 소리냐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잡아 죽여도 꼼짝없이 한마디 변명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전도자로 삼아주시고 선교사로 삼아주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엄청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명 전하지 않으면 자기는 화가 임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죽음의 멸망을 아주 티켓을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공로와 부활의 권세를 믿음으로 공짜로 은혜로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시고 영생 주셨습니다. 구원 주셨습니다. 동시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장이 또 배의 항해사가 조타수가 배를 안내하고 있는 승무원들이 승객을 구조하는 것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안 해도 괜찮은 선택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걸고 월급을 얼마 받느냐에 상관이 없이 건져야 되는 것이 부득불해야 될 사명인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 아직도 구명조끼를 입지 못하고 침몰하는 배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화가 임할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또한 로마서 1장 14절에서 자기가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 채무, 갚아야 될 것. 우리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지구는
우리가 쓰고 있는 환경은 우리 자녀들에게서 빌려온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쓰게 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다 망쳐놓으면 자녀들은 독극물을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지요. 구원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원의 복음이라는 엄청난 바톤을 지금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가 달려가고 내 후대, 더 자라나는 세대와 또 땅끝까지 이르러 열방에게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바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는 나의 빚입니다. 내가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계인, 즉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에게 자기가 빚진 자다. 저와 여러분 이 개념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 멸망에 가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채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전도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복음 전하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이 가장 오래 가나요? 예쁘고 반짝반짝거리는 것, 또는 무슨 어디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는 것, 그런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퇴색돼 버립니다. 영원한 영광 없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것 없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를 퍼왔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인터넷 포럼에 25살의 아주 예쁘고 매력적인 여자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전 지금부터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진실된 말만 하겠습니다. 전 올해로 25살이고 이쁘고 스타일이 좋습니다. 저는 연봉이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한 5억 5천 정도 되겠죠? 넘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뉴욕에선 연봉 100만 달러, 즉 11억 원 정도가 고작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나본 남자 중 제일 부자는 연봉 25만 달러, 즉 2억 7천이었습니다. 뉴욕에서 괜찮은 아파트만 구해도 연봉 25만 달러는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연봉 50만 불 넘는 남자 없나요?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당신처럼 돈 많은 남자랑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쁜 아가씨 올림.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JP 모건의 CEO가 되고 회장이 되는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사람이 직접 자기 실명을 공개하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쁜 아가씨, 귀하께서 쓴 글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쁜 아가씨님과 비슷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여성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투자자로서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사업가의 입장으로서 보면 이쁜 아가씨님과 결혼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한 결정입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당신이 하려는 것은 아름다움과 돈을 거래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돈 있는 사람의 돈을 맞바꾸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거래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이 아름다움은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면 돈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유지되며 심지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확률도 많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보면 점점 발전하는 재산이며 당신은 점점 퇴보하는 재산입니다. 또한 보통 재산처럼 퇴보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급격한 속도로 퇴보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아름다움이 당신의 유일한 자산이라면 10년 뒤에 당신의 값어치는 지금보다 훨씬 떨어질 것입니다. 저희 월스트리트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로는 이런 것을 트레이딩 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값어치가 떨어지면 저희는 재산을 팔려고 하죠. 오랫동안 놔둔다고 값어치가 오르지 않기 때문이니까요. 당신이 원하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당신과 결혼한 사람은 당신의 값어치가 내려가는 것을 보면 값어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당신을 팔거나 돈을 받고 빌려주려고 할 것입니다. 연봉 50만 달러가 넘는 사람은 바보들이 아닙니다. 당신과 데이트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당신과 결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부자와 결혼하려는 생각은 접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직접 연봉 50만 달러를 버는 게 50만 달러 버는 호구를 만나는 것보다 쉬울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끝냈어요. 그럴듯하죠? 이 세상의 아름다움도 이 세상의 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한순간에 반짝반짝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한순간에 사람의 부러움을 샀다가 없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가는 것, 이 땅에서만 좋을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 하늘의 궁창,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상급받고 하늘에서 상급받고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나를 사랑하며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의 자손에게 영원한 복이 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다니엘서 12장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섰는데요, 주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는데 내 뒤로 사람들이 막 쫙 일렬로 막 끝이 안 보이게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구지? 바로 너 때문에 네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란다. 뒤에 사람들이 선배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성도님, 선생님 고맙습니다. 내게 예수 복음 전해주셔서 내가 당신 덕에 여기 왔어요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쫙 뒤에 서 있는 신앙의 후배들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우리 미래를 한번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전도하라는 명령을 남기셨어요.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영광이 있는 일입니다. 정말 찬란하게 빛난 일입니다. 그 무엇을 주고도, 그 무엇을 드려서도 아깝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전도의 일은 상과 벌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의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 바톤을 받아놓고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에스겔서 31장 1절로 6절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우리나라 155마일의 휴전선, 양쪽 바다들, 그리고 하늘까지 보초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레이더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군의 병사가 나타나든지 무기가 나타나든지 배가 나타나든지 비행기가 나타나면은 경보를 해야 됩니다. 경고를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바로 그 사명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자기 죄를 담당하고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고의 나팔,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르니까 예수님 믿고 죄에서 피하십시오.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렇게 경고의 나팔을 불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들 지은 죄로 심판받는데 내가 무슨 책임이야 라고 얘기하면 마치 구원파 사람들과 같은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보초병이 되었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되는 왓츠맨이 되었습니다. 경고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며칠 전부터, 지지난 주부터 계속해서 복음 전도에 대한 강한 명령이 하나님께 내리고 있습니다. 목사야, 너는 목사이기 전에 전도자다. 성도들에게 전도시킬 생각하지 말고 네가 나가라. 그래서 저는요, 이제 어느 시간에 하나님 나가야 되겠습니까? 화요일날 목요일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은 네가 동네에 다니며 단 한 사람에게 전도를 해도 전도를 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뭐 소그룹 하고 그러기 전에 한 30분 정도 내서 우리 전도지 한 10장씩만 들고 나가서 정말 진심으로 내가 전하는 이 전도지가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를 원한다는 자세로, 전도에는 왕도가 없으니까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니까 정말 공손하게 인사하고 전도지 하나 드리고, 입으로 못하면 전도지라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제가 어저께 집에 올라가는데, 제가 아파트 4층에 삽니다. 아파트 1층에서 4층 보통 걸어 다니는데 어저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옆집 주인 아저씨와 같이 타게 됐어요. 아주 몇 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둘이만 있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고 뭔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선배님, 저보다 이제 연세가 높으신 것 같아요. 선배님 운동 다녀오시네요. 검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말을 걸어준 것에 대해서 아마 고마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집안에 큰일이 있어서 제가 내 정신이 아닙니다. 무슨 일인데요? 그 끝방 창가에 살던 내 아들, 26살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사구제를 지내고 오는 길입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아들, 딸 둘에 아들 하나였었는데 막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도저히 거기서는 물어볼 상황이 없었어요. 제가 짐작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잘생긴 총각이 그러면서 제 속에, 너 그 아이랑 엘리베이터 같이 탄 적 있는데 너 그 아이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았지? 그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가 앞에 섰어요. 어쩌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나왔는데 내 아내는 문 밖에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도저히 목사로서 막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바로 네 옆집 사는 분에게 전도하지 못해? 선배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러고 헤어졌어요. 만약에 그 젊은 형제가 저 세상에 가서 옆에 살던 목사를 원망하며 당신 목사였다며, 당신 목사였다며 나한테 왜 복음 전하지 않았어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다 주님께서 건져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명령은 mandate, commandment 이렇게 쓰는데 이 전도 명령에 대해서는 commission,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얘기해요. commission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하시던 일을,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을 우리를 믿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끝나는 마태복음 28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즉 권세의 주님께서 표적으로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전도자들을 도와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은 요한 사도행전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예수 증인 되라고요. 예루살렘, 그들이 사는 도시, 온 유대야, 그대야 사는 나라, 사마리아, 인접국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주님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겠다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너희들이 누구 죄든지 그냥 놔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너희들이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해서 그들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요 너희들이 무감각하게 죄 지은 사람들 보고서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가 내리막을 달려가는 것처럼 내려가는데 그냥 보고만 있다면, 침몰되어 있는 배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보고만 있다면 그 핏값을 너희에게 찾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한다면, 복음 전하는 일을 행한다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책임이고 너희에게는 평강이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후로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사명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직장에 나갈 때, 사업처에 나갈 때 그저 내가 한 끼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나 일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고 산다면 우리 삶은 비참한 삶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는 전도 현장으로 가고 있다, 나는 직원들을 위해서 최선 다해서 내가 내 몸 들여서 책상도 닦고 커피도 타주고 친절을 베풀며 예수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은요 그 직장은요 아름다운 사역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만약에 목사 그만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을 허락해 준다면 저는 택시 기사가 되고 싶습니다. 택시 안에서는요 기사 맘대로입니다. 꼼짝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미용실의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면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사람 딱 눕혀놓고 칼 들고 있는데요, 그분이 왕입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앉혀놓고 꼼짝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면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빛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큰 일로 맡기겠다, 주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전파의 명령 우리에게 빚진 자로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명령 전하는 주의 승리로운 주의 종들 되게, 주의 제자들 되게, 주의 자녀들 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